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같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어렵고 난해한 일은 작업 공정이 또 복잡합니다. 그 작업을 제대로 이렇게 할 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비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 건물을 짓는 데에도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나중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부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 제대로 건강한 튼튼한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우선되는 것이 있고 나중되는 게 있어요. 뼈대와 같이 중심 기둥이 되는 것이 있고 부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뼈대가 되는 것,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제대로 추스러져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이 건강하게 잘 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 가지로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것,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따라서 봅시다. 예배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배부터 챙겨야 되고 예배부터 세워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그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모르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 내가 모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법을 먼저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의 첫걸음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에는 들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집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를 능력 있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전 지구적인 이 홍수에서 건집을 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구적인 그 홍수 앞에서 그 홍수가 끝나고 처음 방주에서 나왔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먼저는 야 드디어 육지가 드러났다, 드디어 건진 받았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할 수가 있겠죠. 와 하고 파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오자마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날씨도 추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 먼저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안전하게 거주할 곳부터 마련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가면 먼저 예배부터, 어디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사업을 해도 먼저 예배부터,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기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번제는 제사 가운데에서 제물의 가죽을 싹 벗기고 나면은 모든 거기에 살점과 내장과 모든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남는 게 있는가? 가죽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의 모든 지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이 제사에는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 제물과 같이 나를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이런 번제와 같은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 막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져 갖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 피폐하게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떡하냐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와 같이 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했을 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변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낮과 밤이, 여름과 겨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노아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뭐 위에요? 그의 예배의 제단 위에 그의 인생의 모든 필요, 자손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그 위에 약속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2번이 히브리어인데 먼저는 아바드,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로 번역이 됩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순종, 숭배, 섬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 앞에 프로스 더하기 퀴네오입니다. 프로스 뭐뭐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라는 것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는 것, 프로스퀴네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문안하며 하나님 그분께 경배의 표현으로 그분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워십입니다. 워십. 또 복합어, 월스, 가치, 식, 신분, 존경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닌 분께
거기에 걸맞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의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분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먼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예배를 받기에 나의 입술과 나의 전인으로서 나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 그런 고백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관들 앞에 서는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디에 가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의 자세와 또 이 외모와 모습을 거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업신여기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쇠발을 끄고 갔다. 그러면 왕이 쇠바짝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내겠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과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그분 되심을 인정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이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졌는가? 또 평소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끔하게 이리 왔는데 나는 어제 어떤 사람과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는 어제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원수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아주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그분 앞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이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야 하나님께 내가 어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기가 참 어려운데 어떡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면서 그저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와 같이 약하게, 내가 또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답지 못하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차단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하고 가로막히는 것이 있으면 아예 가로막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얼굴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여러분? 바른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막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의가 상해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오늘부터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주소를 지우고 앞으로 절대로 그 친구가 가는 데는 가지도 말고 그 친구의 얼굴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 얼굴 보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완전 친구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요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보면 역시 성경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 죽을 맛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막혔을수록 나의 소중한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틀어졌을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만날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할 기회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미안함과 죄송함을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용서를 받을, 그래서 관계의 회복 안으로 들어갈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아멘입니까?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니 그분과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런 나인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자니 부끄러워하여 숨은 나이다 하는 아담과 같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의 그 자리로 나가서 나의 마음을 풀어헤쳐 놓고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내가 무너진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여차 저차 했는데 내가 이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것은 다 그 한마디로 그냥 다 용서받아요. 막 괜찮다. 그렇잖아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다 용서받아요. 한마디만 해도 그냥 용서받아요. 진짜 좀 어려운 것은 삼시세판 3번 정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99%는 다 용서받아요. 사람 사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1%는 눈물 좀 뿌리고 좀 시간 좀 지나야 용서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진심을 보이고 본심을 하나님 그분께 보여드려서 나의 무너진 것과 연약한 것도 보여드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내용의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과 내게 주신 은혜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지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고 섬기고 헌신도 하고 말이죠. 헌신과 세신을 같이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그 어떤 화려함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가면을 쓰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 돼버리면 그거는 벌써 만남 자체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와 같이 설 때에, 아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함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넘어진 것까지도 굳이 내가 나의 부족함을 다 막 입에 달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놓고 어떻게 해요? 솔직하고 진솔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 보여드릴 때에, 내가 내어 보여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나의 하나님 그분께 나의 어떠함을, 또한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어떠함을, 또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함을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참 힘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솔함, 진실함이 빠져버리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받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진솔함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진솔함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하면 좀 연관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래전의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옆반에 친구가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잘 알지 못하긴 했지만 옆반이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얼굴을 이렇게 봤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날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지난밤에 자율학습을 밤자간 자율학습 마치고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어머니가 좀 너무 이게 압박이 좀 심했던 거예요. 형님하고 비교하면 형님은 서울대 갔는데 이 친구도 적어도 연세대 고대 정도는 갈 실력인데 형님한테는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님하고 너무 비교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 옆자리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이 한번 나왔어요. 뭔 말이 나왔냐 하는데 바보같이 그 죽기는 왜 죽어?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 옆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는 저하고 같이 이제 1학년 때 같은 그 앞에 이게 같은 이게 이 짭지로서도 이렇게 있고 이랬던 친구라 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속은 이제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하자 또 이 친구는 또 자기도 또 민감하게 또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이러면서 야 어떻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또 저는 그게 또 열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도 나도 마음 아프다. 그 말을 이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또 하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쨌는데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러면서 얘가 뭐 그래도 여태가 그래도 얘가 만약 그랬으면 그랬겠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삑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따가 저녁 자율학습이 이제 있기 전에 또 우리는 또 저녁 자율학습 있기 전에 또 밥 먹고 또 저녁 자율학습 했거든요. 그때 이 친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오후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 가는데 공부가 잘 안 됐죠. 이 친구한테 이제 그래 나니까.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제 마치고서 그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리 갈 때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아줬어. 야 친구야, 내가 아까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했다. 뭐 너한테 굳이 다 미안한 건 아닌데 그 친구한테도 미안했다. 나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표현이 그런 방식으로 나와버렸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네가 그냥 내 이 말 뒤에 있는 나의 아파하는 내 마음도 아픈데 그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았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좀 흡입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조금 열이 받아서 그랬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미안했다. 딱 친구한테 이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싹 긁더니 뭐야? 아이 낯간지럽게 또 뭐 또 그거 갖고 또 나한테 또 뭐 또 미안하다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도 나는 어쨌든 은혜는 잘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리스도인 내가 먼저 너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친구야 미안해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 내 낯간지럽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잘해야 된대 미안해 하면서 또 막 하고 이렇게 그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 이게 생각보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는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일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생각보다 이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고 나니까 친구하고 훨씬 더 깊어지는 거 있죠. 친구하고 그리는. 그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더 이제 그때부터 해갖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터놓는 관계가 되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야기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한 번은 저희 이 면소재지에 중학교가 있었고 저는 리까지 들어가야 저희 시골이 한 5km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려면은 통합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다 하면은 한 뭐 15분 20분 걸리죠. 근데 걸어서 가면은 그때 그러므로 뭐 30분에서 4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조금 뭐 친구들하고 조금 놀면서 가면 뭐 1시간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차비를 이렇게 주시면 그거 갖고 걸어가면 이제 100얼마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뭐예요? 과자 사 먹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돈이 좀 없으면은 그걸 또 조금 또 모아놓아서 비상금으로 조금 모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친구하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걸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0원 벌었구나. 이래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자기는 그거 과자를 사 먹겠다는 거예요. 그 과자를 사서 먹었어요. 과자를 샀어요. 근데 저는 저보고요, 너는 왜 과자 안 사는데? 나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모아놔야 된다. 안 산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과자 사갖고 가는데 설마 조금 주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친구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주는데 자존심상 달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주는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한참 그 중간쯤 먹었는데, 뭐 저를 쳐다보더만 그런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달란 말 안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마 준비하고 달라 그러면 이만큼 줘야지 하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 왜 달라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귀는 친구냐? 어찌 말해야 주는 거가? 이야, 그러자 저를 가만히 이리 보더만 말해야 주는 거. 좀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묵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진솔한 마음이에요. 진솔한 마음. 우리가 하루 이틀 사귄 친구냐? 근데 내가 네한테 말해야 그걸 주냐? 알아서 줘야지. 알아서 줘야 친구한테. 알아서 줘야지. 그러자 이 친구도 가만히 와도만 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친구와도 더 많은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내밀한 일들을 나누는 또 친구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누리고 알고자 하려면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만큼 깊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도 그 깊이로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이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께 실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빠지면 믿음의 실제적인 것,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로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거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계속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기대도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동도 없고 뭔가 이 시간은 버티는 시간 이상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외형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스러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배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제대로 못해요. 순종을 하더라도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어질 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저들은 왜 이와 같은 종류를 드렸을까요? 이런 종류들은 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나 드리자.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이게 선물로 치자면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는가? 총독이 포장을 딱 열었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응?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통닭 시켜 먹는데 통닭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보니까 다리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하나는 아빠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가위바위보 갖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한 개 딱 주고 나니까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집 봐라 이 집 봐라 다리가 왜 하나밖에 없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할 걸,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걸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경건하는데 생활에서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고 생활에서는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가? 그 깊은 곳을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자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보면 내용에 딱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짧게 나온 말씀이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떻게 드린다고 말씀합니까? 가축의 첫 새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뭐예요? 첫 소산을 드린 거예요.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극과 정성이에요. 그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 지은 것에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라고는 했는데 가인에게는 뭐가 빠졌어요? 첫 소산이 없어요. 첫 소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차이점입니다. 아벨은 첫 소산으로, 그러나 가인은 그냥 소산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애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경배의 차이고 참됨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중심,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의 수단입니다. 예배의 수단.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원문에 보면 영과 진리가 한 전치사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저것을 해석할 때 우리 개역개정판에 영과 진리라고 두 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저것을 한 가지로 해석한 게 좀 더 원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한 이 원문의 취지에 좀 더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진리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기독케 하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님 그분의 위로, 성령의 감격, 성령의 기쁨, 성령님을 인정함, 성령님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슬퍼하심과 근심하심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다른 지체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 예배 때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력을 나한테 주시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마음도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쪽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 회개할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뭔가를 놓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온갖 종류의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치유하심이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바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성령의 지금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모습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예를 들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라고 이를 부를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던 주님을 딱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여 주파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쫙 이렇게 간단 말이죠.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서 세미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과 거기에 잠긴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찬양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찬양 오실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해. 아이고, 저 사람은 손 돌리고 기도하네. 아이고, 안 부끄러울까? 아이고, 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신발도 참 좋은 거 입고, 아이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네. 아이고야, 저 보니까 화장도 잘했네, 저 사람. 아이고, 저는 뭐 화장도 안 하고 저는 머리를 감았나, 안 감았나. 그러고 나니까 예배 시간 다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했는데 주보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주보 글자가 여기 한 개 틀리고 저기 두 개 틀리고 그 뒤에 세 개째 틀렸고, 아이고, 참 그렇네. 그거 하고 그 옆에 그림 하나 딱 그렸더만 막 광고까지 가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려버렸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버려요. 어떤 사람은 집에 떡을 놔뒀는데 그 떡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식었을라나 안 식었을라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 그분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내가 반응할 게 없고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는 사람들 있지요. 제가 일전에 저희
아내하고 다른 목사님들인가 해가지고 해운대 저기에 왜 그 도는 데 그거 있잖아요. 그 G7 그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 이렇게 갔는데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갔는데 주차장 한쪽 뒤편에 자리를 쫙 깔고 아주머니들 몇 분이 그 딱 앉아갖고 가부좌를 털고 이래가지고 이리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1시간여 동안 거기 돌고 이러는데 그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 심히 이렇게 보니까 집중하면서 아니 이래갖고 옆에는 음악 틀어놓고 그래갖고 보니까 그게 도 닦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 닦는 사람들 그 무슨 도입니까? 마음 수령 그거 하는 거 저 일전 저 어린이 대공원에서 가니까 거기도 또 틀어놓고 그래 하던데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죠.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만상을 이렇게 감으로 느낀단 말이죠. 느끼기 위해서 많이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육신을 죽이고 영의 감흥을 받고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는 그 집중함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살아야 사는 건데 성령이 살려야 사는 것이고 살리는 영은 성령이신데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봐야 그 육으로는 살리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살리는데 그 성령에 막혀버린 거예요. 성령을 향하는 자세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함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과 영광이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그렇게 하고 나면 참 저 사람 옷도 예쁘고 뭣도 예쁘고 참 예쁘다 그래갖고 그냥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육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라 그랬는데 그런 성령님께 아무런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오후에 구역 나눔 가질 때에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눌 때 나눌 거라고는 예배 때 너 봤나? 주보에 오늘 틀린 거 3개 있더라. 그거 나눌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나눌 것밖에. 오늘 너 목사님 머리 어디로 돌리는 거 봤나? 왼쪽으로 돌렸더라. 왼쪽으로. 나는 봤다. 목사님 이마에 흰머리카락 하나 이쪽으로 간 거 나는 봤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신 내가 지난날 범했던 죄에 대해 회개케 하시는 성령,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그 놀라운 은혜의 주어짐이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푸십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가지셨더라도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셨을 때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나갔고 세상 전부가 쓰러져 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컸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딱 번제하고 나선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는 죄송한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막혀서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빨리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싹 풀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풀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풀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안 봐.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욕구에 나가면 하나님 거기서 이 위선자 이러면서 하나님 내치시지 않을까요?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게 내 생각.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려고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진짜 예배의 현장이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빨리 예배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그분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풀어드려야죠.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저주의 심판이 끝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고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계절들이 있어서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앞으로 자빠졌는데 뒷꼭지가 깨지고 그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뭐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순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타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은 인간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신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때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어떤 면에서 문맥상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저들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시니 저들의 연약과 저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받아줘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챙기면 그러면 뭘로 연약한 우리 죄인이 복을 받겠어요?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을 했는데 이 소녀에게는 아주 영혼의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너무 지은 죄가 많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뭔가가 좀 깨달아지지 않고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집회의 마지막 날까지 잘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집회의 날에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전에 있던 자기 안에 연약함과 죄성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것이 확 무너지면서 자기 안에 물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확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들고 일어나서 뛰면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이 장면을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속에 오는 감동을 가지고 이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사한 것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의 곁에서 항상 늘 찬양을 인도하며 음악 목사로 있던 생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작곡을 해서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해 주시사 나를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주 형상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주옥 같은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의 영광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깨떨어지고 큰짐받으며 승리할 수 있냐? 예배의 영광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의 예배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적의 예배를 소유한 자, 내 평생의 기적의 예배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옵소서.